기회가 있으면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줄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나이 많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쩐 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청을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배 계층이었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린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의 이 지배계층의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법한데도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로마 군인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로마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회당,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백부장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이 베푼 선행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 그가 도움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예수님 제 집으로 들어와서 명령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명령만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내가 돌아다녔지만은 참으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종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백부장이 선행을 베푼 것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가 도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 중에 나가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나가노 목사님이 이제 신학 교육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틀을 잡은 곳에 자기는 세우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아마 저 북해도 끝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지만은 교회도 없지만 사람도 없는 그곳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는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먼 길을 이렇게 온 듯한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맞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무 성도도 없고 한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른 이제 밥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한참 먹다가 그 찾아온 청년이 그만 피를 토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 각혈을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이 바로 결핵 환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 나가는 목사님 마음도 편했겠지만 그러나 이미 찾아온 사람인데 쫓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 각혈한 것을 다 치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섬겼습니다. 그날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거처를 하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을 섬겼습니다. 나가노 목사님 전체 그 목회 기간 중에 회심시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가와 목사입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도 자기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분은 이제 도심 빈민을 섬기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 넘어가서 가가와 목사님도 나가노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빈민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빈민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근데 이 가가와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섬겼냐 하면은 거린들이나 빈민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배변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심지어는 그 얼어붙은 항문이나 이런 것들 입김으로 녹여서라도 변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아운 목사님이 한센병자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입으로 그 고름을 뽑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가오 목사님이 그렇게 행한 것들, 그렇게 섬기고 빈민들을 섬기는 중에 어느 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200만 명이나 넘는 일본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패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 일본군들이 그동안에 행한 나쁜 짓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때 당시 그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명령문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가가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가와 목사님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적국인 일본은 그렇게 밉지만은 가가와 목사님이 한 행동을 보니까 차마 그 일본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지를 못하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인에게 듣고는 장개석 총통은
일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일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였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이나 되는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손짓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런 선행이나 또 나가노 목사님이나 가가오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기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잠언은 슛돌이 유망주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손흥민입니다. 즉시 경기에 투입돼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은 두고두고 묵상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언은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우리가 이 인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인자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헤세드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룻기에서 많이 강조되었던 인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인애하신 구세주 할 때 그 인애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 또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친절한, 자비, 자애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인자한 사람은 누가 되는가? 친절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총칭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잠언 기자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면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착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꼭 조직에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선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한 행동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냥 우리 집 눈이 왔을 때 우리 집 앞만 이렇게 썰면 되는데 괜히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도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거 보고 그 길을 다 치웠을 때 그 오는 뿌듯함, 치워본 사람은 압니다.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은 이유, 할머니가 폐품을 이렇게 수집해서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을 때, 그리고 그 꼭대기 다 올라갔을 때 할머니가 고맙다고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오는 뿌듯함. 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뭔지 모르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상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 오늘 잠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인자한 사람은, 선을 베푼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을 행한 것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롭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가오 목사님이나 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선한 행동을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예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아예 바울은 우리가 아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끝인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 욕심에 쫓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 그 사람들 자기 정욕이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늘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서빙을 하는 분들 보면 종종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속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따지고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놓았고 선한 일을 하게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왜 사람들이 바뀌질 않고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까요? 이 착한 행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굳이 우리를 욕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색하게 구하였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매몰차게 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조금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야, 그렇지,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젠가요, 밥을 먹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보니까 박나래가 대상을 받고 박나래가 잘했는데 칭찬 누가 듣는가 하면은 박나래 할아버지가 다 듣더라고요. 박나래 할아버지가 박나래 태워서 노인정에 가서도 사인 받고, 심지어 박나래 나온 유치원에 가서도 그 유치원 아이들 줄을 다 세워서 사인 받고, 그러니까 박나래가 대상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름을 얻는 것은 박나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도 칭찬을 받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고, 또 그것을 쫓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로부터 내가 마치 성자가 된 것처럼 성자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새로운 속성과 옛 속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옛 자아를 새 자아에 복종시키는 이 작업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얼마나 공고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 마음은 신앙을 쫓아서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늘 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의 이야기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순간에 보면은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만 누리기를 원하고 내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하니까 이 옛 욕심보다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합니다. 내게 은혜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보다도 내 육신의 욕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을 누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은 비록 내가 교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 7장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여기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어느 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집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구제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히스기야 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불치의 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니까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은 병에 걸려 있는 그 부모님들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한부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3개월 아니 1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1년이라도 아니 6개월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선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베풀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백부장처럼 또 가가와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도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대부분 경험한 솔로몬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또 왕이었고, 또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처음 썼을 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 그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끝절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3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것과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잊고 가도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함지찬 피곤하지요? 예. 3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설교들은 보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기쁘게 사는 것. 많은 다툼을 하면 삽니다, 실제로. 근데 웃고 살아도 우리가 100년을 채 못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쁘게 살지를 않습니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또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오늘 보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 웃음도 연구해보고요, 생물들도 짐승들도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중에 석학이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기쁘게 사는 것과 선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또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지불하고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억을 내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구루로부터 듣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촌철 활인에 해당하는 거겠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촌철활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내가 보니까 이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기 전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 줍시다. 선하게 삽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은 이제 질문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잠언 3장 27절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너한테 도움을 베풀 힘이 있거든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뭐 리어카 끌고 가는 할머니가 총각 뭐 이 좀 밀어주게 하면은 그때 내게 힘이 있으면 밀어주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와줄 힘이 있을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힘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내게 도와줄 힘이 있을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쉽지요? 네. 물론 내가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너한테 도와줄 힘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낭만 김사부 보니까 박민국이가 그렇더라고요. 버스에서 이렇게 한석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드라마도 보고 사세요. 목사도 드라마 보고 살아요. 저는 요즘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스케줄 꽉 차 있습니다. 월화 낭만 김사부 만났지요. 수요일 날 건너뛰고 목요일 뭐 미스터 트롯 잠깐 보고 금토는 스토브리그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볼 때 또 목사기 때문에 그 스토리 전개하는 거나 거기서 찾을 교훈들이나 목사도 괴로워요. 영화를 봐도 그냥 즐기질 못해. 저기서 뭘 또 어디야 스토브리그 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줄 때 그 선을 행하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나서기보다는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 외면치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게 주신 도울 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비단 에스더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세워줬던 왕비에 세워주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자 할 때 내가 그를 도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를 위함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은 이 퍼즐이 다 맞춰지기까지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색동옷 입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색동옷 입고 꿈을 꿀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형들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의 스토리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언감생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형제들한테 팔리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리기도 합니다. 그가 꿈꾸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요셉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물이 없어졌고 형제들이 팔려고 했을 때 약대 상인이 지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팔려도 또 그 가운데 군대 장관 집에 팔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비록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5장 6절 7절에 가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고난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도움을 요청할 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쳐 주더냐? 율법 다 지켰냐?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모른 척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자기의 갈 길을 멈추고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먹이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주모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필요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도와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묻습니다. 이 중에 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기 이전에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서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잠언도 마찬가지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입니다. Here and now.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레위인 지나갔지만 성령님께서 왜 그들을 못 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 일, 이 모든 것들은 두 가지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묻지만은 그러나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5절에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초창기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도와준 사람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공동체가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마다 하는 게 뭡니까? 목장마다 선교 헌금을 내서 하는 것이 나 혼자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한 지역을 한 선교사님을 선정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목장에서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이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목장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 목장에서 비단 목장 모임만 하고 나눔만 하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명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혼자 독거하고 계시는 혼자 계신 할머니에게 손주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할머니도 기분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공동체로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본질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는 분명히 그곳에는 구제나 선행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목장이 하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압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은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착한 행동을 하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탐탁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변화되고 바뀌어지길 소망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교회를 하는 것도 이 말씀 붙잡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그 자리에서 선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날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 보세요. 아, 선하게 살면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여러분 밝은 얼굴로,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로 다음 한 주일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